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 강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도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를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몸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내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나의 감정, 내 기분, 내 마음, 이것들을 나는 그래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남못지 않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수시로 올라와요. 이게 우리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미 주셨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가운데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게 우리의 밑거름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상상을 불허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안 해버리니까, 멈추어 버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러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일날 그 축복받은 안식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1:1 대화하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쁘고 펄짝펄짝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성숙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의 힘듦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힘겨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성장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일 성수를 해가는 가운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멈추면, 그게 스톱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 스톱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어려운 와중에도 키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된 일꾼으로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탄의 공격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혹여나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서 무너져 내려버릴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힘들면 안아주시고 아프면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는 진짜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 그거에 쉽게 극복이 되는가요? 어때요? 한번 미워지면요, 그 미움이 사라지기까지가 꽤나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게 금방 극복이 되는가요?
물리쳐지든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불의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든가요? 여러분, 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농사도 지으셔야 되고, 농사를 짓는다고 그냥 심어놓으면 끝인가요? 쫓아다니면서 잡초 제거해줘야 되고, 농약도 쳐줘야 되고, 뒤줄 때도 세워줘야 되고, 줄도 쭉 해줘야 안 넘어지고, 물도 줘야 되고. 바쁘죠, 물론. 정신없이 바쁘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신경을 안 써주면,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에 쫓기게 되고, 삶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들에게 쫓기는 아둥바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아시기에 여러분들이 멈추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아. 제자리에 멈춰버리는 것을, 제자리에 서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해요. 왜? 그 정성이 아까우니까. 아둥바둥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마음이 가득하니까, 가상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멈춰서는 걸 원치 않다고요.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성수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시고, 찬양도 올려드리시고, 충성 봉사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해 가셔야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꾸준히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따라해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기도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순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는 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오냐? 내가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힘드냐?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것만 죽으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걸 듣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드냐? 아프냐? 그래,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내가 손잡아줄게. 업어줄게. 안아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토시 하나하나에 다 응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대화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느끼지는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찾아갈게. 그러니까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내게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을 보여줄게. 나는 일을 만든다. 나는 일을 행한다. 나는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성숙의 밑거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미련해 보여도, 조금 어설퍼 보여도, 조금은 바보스러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천에 없는 사람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미련스러운 방법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최고의 자리에 갑니다. 아세요? 선수들 매일 똑같은 훈련합니다. 뉴턴이 똑같아요. 그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 기초를 단단히 붙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흥민이 봐봐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똑같은 패턴을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요? 슛을 하루에 1000번씩 찹니다. 오른발로 100번, 왼발로 100번. 500번씩. 1000번을 차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딱 공이 그 자리에 잡히면 바로 골이에요, 여러분. 이미 몸이 그걸 기억해요. 몸이. 평소에는 좀 아닌 듯 싶다가도 딱 그 자리에 가서 딱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즉시 골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포츠의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루할 정도의 똑같은 훈련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365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365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365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때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책임져 주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배 자리 나왔다 기분에 따라서 기도했다 안 했다, 감정에 따라서 찬양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칠 때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힘 채워주시고, 또 지칠 때쯤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힘 채워주시고 능력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가운데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치면 또 기도하면 또 채워주시고, 이게 우리 신앙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의 가장 기초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시때때로 기도하십시오. 시시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요.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거에는 그게 없어요. 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도 날마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이러면 되는데,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는 쉬지 말라요,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끊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는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다고 한다면 기도하시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걸 연결시키는 고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진짜로 매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라고 하면요, 한 1분 떠글떠글 하다가 조용하신 분들이 계셔. 물론 묵상 기도 하시겠지만 내가 한번 그런 것도 시험 삼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딱 시작을 해고 시간 딱 채고 시작을 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얼마 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1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박독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써달라는 사람도 수두룩박독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 집사님 이때 오후 예배 때 기도신데 기도 좀 부탁드려요 하면 목사님 저 기도가 어려워서 못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을 20년 30년 하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우리의 신앙이 죽습니다. 그러시기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보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을 잘 들으시잖아.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안 봐요. 안 봐. 자, 한번 물어볼까요? 매일 성경책 보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틀에 한 번은 말씀을 본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군댕이가 무거워야 볼 수 있어요. 군댕이가 가벼우면요 절대로 못 봐요. 들썩들썩 했었어. 이 말씀 보다가 이 군댕이가 가벼우니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밥 반찬 했는데, 반찬 해야 되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군댕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도 그렇고요. 이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그냥 듣는 거로 전부 다 끝나요. 듣는 거요. 근데요, 아세요? 듣는 거는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매일 듣는데, 시도 때도 없이 듣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게,
왜일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보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들을 준비를. 그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들으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준비를 해놓으면요,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콱콱 박혀요. 왜? 내가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콱콱 박힌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듣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면 듣는 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따라해 봅니다. 묵상하는 것. 말씀은 묵상하는 것. 말씀은 묵상하는 것.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지는 거라니까요. 달콤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강물듯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 1시간이 내게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되면 졸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기구를 트고 여러분들의 밭을 가는 거예요. 그 밑거름이 말씀이고 기도인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 7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여러분들의 성장은 지체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기초가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로다. 사유하심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함이에요. 죄를 사함이 하나님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심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읊어져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고백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고 고난 앞에 무너지는 거고 좌절하는 거고 방황하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시때때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듦을,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도. 시간 있는 대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삶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를 기다리십시오. 하수분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주의를 기다리게 되실 겁니다. 그러시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짚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만 사모하세요. 그분만 생각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요소요소를 채워 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삶, 제사함을 받은 자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늘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살아갈진대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